네, 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을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는 우리 교회 협력 선교사님이십니다. 알바니아 땅에 우리 사랑담은 교회가 세워질 때쯤에서 또 파송되셨던 장대로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얼마 전에는 우리 남아공 우리 협력 선교사님도 오셨고 또 인도네시아 협력 선교사님도 오셨고 참 우리 교회가 참 이런 그때마다 확실하게 깨달았던 것은 이거였죠. 우리가 정말 이 시기에 들어야 될 메시지를 선교사님을 보내주셔서 듣게 하시는구나. 저는 너무나도 감사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본문이 사도행전 1장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주일마다 사도행전을 계속 새벽에도 사도행전을 쭉 보면서 정말 이 시대의 그 사도행전을 사는 그 느낌으로 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사도행전 1장 1절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 말씀 전해줄 텐데 성령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장대로 선교사님 나오셔서 귀한 말씀 전해줄 텐데 큰 박수로 우리 격려하면서 모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 목사님께서 너무 거창하게 소개해 주셔서 제 부담이 팍팍 됩니다. 네. 저는 여러분들을 그 영상으로 저는 몇 번 뵀었어요. 이렇게 발대식 하고 이럴 때. 그래서 이렇게 직접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다시 인사드릴게요. 반갑습니다. 네. 실제로 제가 이제 알바니아 가서 알바니아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하고 좀 나누고 그리고 제가 또 그곳에 있으면서 주신 말씀들을 묵상하다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겠다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PPT로 지금 바로 갈까요? 예. 저희는 저와 이제 3명의 아이들 제가 눌렀나 봐요. 3명의 아이들 그리고 제 허시온 선교사 이렇게 저희가 5명이 2022년도에 알바니아로 파송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을 저희가 소개할 때 시온의 대로 가정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의 삶은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과 딱 붙어 있으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갈 때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와 같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저희가 시온의 대로 가정으로 했고요. 저희가 장대로 허시온 로이 이레 라파는 저희 본명은 아니고요. 예, 이름이 들으면 참 멋있겠지만 본명은 아니고 미션명이에요. 그래서 미션명이 제가 이제 장대로이고요. 허시온 로이 이레 라파입니다. 네. 알바니아가 어딘지 아시나요? 예, 쉽지 않죠. 우리 친구들 알바니아 어딘지 잘 모르지? 잘 모르지? 그래 이제 지도 한번 봐줘. 잘 봐. 여기 대한민국에서 알바니아까지는 대구에서 딱 출발하면은
24시간 뒤에 도착합니다. 네, 그래서 바로 가는 거는 없고요.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야 되고요. 여러 가지 경로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저 밑에 두바이를 거쳐서 저희가 이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대구에서 인천공항까지, 인천공항에서 두바이, 두바이에서 알바니아 티라나까지 총 24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것을 이제 다음 주 화요일 날 저희가 이제 다시 알바니아로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야, 정말 머나먼 여정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또 다음에 나중에 알바니아에 단기 선교로 오실 때 여러분들도 똑같이 겪어야 되시니까 예, 잘 마음에 품고 계셨다가 24시간은 내가 달려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알바니아 주위에는 알바니아와 비슷한 나라 몬테네그로, 코소보, 북마게도냐, 그리고 그 밑에 그리스가 있어요. 이제 그리스 얘기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아시죠? 저걸 이제 발칸 반도로 하고요. 저희가 그래도 지중해예요, 지중해. 그리고 저기가 동유럽입니다, 유럽. 그래서 한번 오시면은 지중해 햇살 그 해변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여러분들 오시면 제가 그 해변으로 제가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 그 품위 있게 스파게티를 먹고 저는 정말 싫어합니다, 스파게티. 네, 정말 싫어요. 저는 스파게티 좋아하지 않습니다. 예, 스파게티, 피자 제가 제일 싫어하는 항목이에요. 한국에 와서 손도 대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그 이렇게 지중해식 샐러드, 야, 생각만 해도 맞죠? 예, 먹기 싫습니다. 자, 이렇게 보이는 게 이게 요 앞에 보면은 요 빵하고 저게 소금 들어가 있는 우유 같은 거예요. 소금 들어가 있는 저게 이제 주식입니다. 주식. 한 저걸 하면 한 1,000원에서 1,5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저걸 이제 일반 사람들이 주로 먹고요. 저게 이제 그리스식 샐러드. 그다음에 전통 가지나 이렇게 그 안에 밥을 넣어서 볶아가지고 찜을 해서 만들었던 음식들. 그리고 닭고기. 정말 먹음직스럽죠. 예, 맛은 상상 이상입니다. 여러분들 저거 한번 먹으면 2번 다시 먹을 수 없어요. 네, 어떤 맛인지 아시겠죠? 네, 한국적이지 않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저 옆에 이제 저게 이제 소고기예요, 소고기. 이제 제목은 송아지 고기. 우리 친구들 송아지 고기 먹고 싶으면 알바니아에 와. 쌤이 저걸 막 몇 접시도 사줄 수가 있어. 알겠지? 근데 너희들은 다 먹지 못할 거야. 그래서 늘 2% 조금 부족한 한국 입맛과 그들 입맛은 아니에요. 한국 입맛과 조금 이렇게 다른 음식들이 있습니다. 알바니아 이제 친구들, 알바니아 오시면 여러분들 환대 받는 느낌일 거예요. 사람들이 순수하고 착해요. 그래서 누가 오면은 이렇게 미소를 이렇게 짓죠. 제 동네에 있는 친구들입니다. 이 친구들. 지금 이 친구가 나이가 어려요. 예, 아직 30대 중반밖에 되지 않아요, 저 친구가. 예, 근데 처음 만났을 때 제가 90도로 인사했고요. 지금은 좋은 친구가 돼서 저 친구가 저만 보면 자꾸 맥주를 사주려고 해요. 예, 저기 이제 친하면 이제 술을 자꾸 권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하도 권해서 제가 이제 같이 술을 한잔 해요. 그래서 저는 제로 알코올 있죠, 제로 알코올. 예, 그러면 저를 자꾸 무시합니다. 이게 뭐야 이러면서. 30대 중반 제 옆에가 이제 저렇게 친하게, 그래서 제가 안 나가도 저희 아이들을 저희 동네에서 지켜줍니다. 그리고 저렇게 이제 동네에서 만났던 친구들들 이렇게 환대를 받는 느낌이라서 사람들이 참 순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시면은 환대 받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알바니아는 참 아름다워요. 지금은 이제 아파트들, 오래된 아파트들을 이렇게 색칠을 해서 도시 환경도 좀 이쁘게 좀 꾸며지고 있고요. 자동차도 이제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해되지 않는 문화 중에 하나가, 자동차를 편도 1차로 이렇게 가다가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이제 친구를 만나잖아요. 그럼 차를 세워요. 그리고 친구하고 인사를 해요. 잘 지내니? 그래, 엄마는 잘 있어? 뭐 이러면서 한 3분 정도 이야기를 해요. 뒤에 차들은 다 서 있습니다.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반가워! 이러면서요. 네, 이렇게 알바니아는 여러분들 사람 사는 맛도 나고요. 참 좋은 동네예요. 이 알바니아가 성경에 어디에 나오는지 아십니까? 로마서 15장 19절에 알바니아가 나옵니다. 딱 한 번 나와요.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 있으면서 로마에 있는 로마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 보면은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다 하는 저 일루리곤이 바로 알바니아입니다. 이제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저기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편만해졌다는 거예요. 편만해졌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바울이 전한 당시에 복음이 알바니아까지 편만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알바니아 가서 정말인지 그걸 확인하러 다녔어요. 그래서 제일 남쪽에 있는 부트린트에 세레트가 있더라고요. 초대 세레트. 그 다음에 중부 쪽에는 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중해 있는 그 두루스라는 도시에는 2000년 된 바울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거기 가보니까 바울이 세운 교회인데 그게 이제 계속 유지가 돼서 지금까지 있는 교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편만하게 전해졌던 나라가 알바니아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슬림이 가장 많은 나라로 변해져 있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 있는 나라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이죠. 알바니아는 한국과 비슷한 역사를 가졌어요. 어떤 역사를 가졌냐면은 강대국, 주변 강대국에게 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로마 지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가톨릭이 전해졌다가 그 다음에 동서로마로 나누면서 동로마 지배를 받게 돼서 정교회가 또 그 안에 있게 돼요. 그리고 14세기, 15세기에 오스만 투르크에 의해서 한 500년, 600년을 지배받게 됩니다. 그때 이제 무슬림으로 모든 나라가 다 되게 돼요. 그리고 1912년도에 독립을 잠깐 했다가 또 1차,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독일, 이탈리아에게 점령당하고 그리고 다시 그거를 독립운동하면서 공산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 공산권이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공산권의 최대 엠베르 호자라는 분이 신이 없는 나라로 선포하게 돼요. 정말 그 선포가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그런 선포인지도 모르고 알바니아는 그런 선포의 나라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알바니아는 그때부터 종교 행위를 하게 되면은 25년형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종교가 말셀 정책이 되고 그리고 1991년도에 이제 공산권이 무너지고 1992년도에 이제 우리와 같은 이런 국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독립하고 새롭게 됐는 지가 이제 30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 30년 되는 동안에 공산권이 무너지는 그때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그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알바니아에 다시 복음이 전해진 지가 30년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였고 그리고 그것이 가장 큰 죄이기 때문에 알바니아가 지금까지도 참 힘든 그런 시기들을 겪게 됐어요. 다시 이제 복음이 이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 사진은 어떤 사진이냐면 알바니아의 현지 교회를 제가 만나서 함께 예배드렸던 사진이에요. 제가 사역하는 곳은 아니고요. 현지 교회를 제가 이제 만나고 또 그 교회 리더십들을 같이 교제를 나누면서 만났던 교회인데요. 두 교회가 너무나 상반돼요. 위에 있는 그림의 교회는 정말 작은 교회고 제가 같이 찍었던 저 부부가 젊은 부부인데 저 부부가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세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교회는 이렇게 딱 보셔도 환경이 많이 어려우신 분들이 다니시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사진 속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병이 없는 분이 하나도 없으세요. 온몸에 다 암이 가지시고 당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병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저분들은 교회를 와서 병원도 갈 돈이 없어서 교회 와서 기도받고 또 교회에서 주는 이 소망의 메시지가 저분들의 병원이고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한번 듣고 또 한 주를 살아가는 그런 교회입니다. 이게 두 군데인데 근데 제가 이제 현지 교회를 다니면서 느낀 것은 알바니아에 복음이 들어간 지 30년이란 말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복음이 들어온 지 몇 년 되신지 아세요? 150년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지 30년쯤에는 어땠을까요? 우리나라는. 네, 복음이 들어온 지 30년이라는 것은 알바니아의 교회는 연약합니다. 많이 연약해요. 특별히
물질에 많이 연약합니다. 재정적으로 자립하는 교회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교회가 외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아야지만이 교회가 운영이 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선교사 한 명이 그 교회를 만날 때 그 선교사를 선교사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폰서로 만나는 거예요. 돈을 주니 안 주니.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물질의 시험에 넘어지고 또 그걸 버티고 나아가는 교회가 알바니아 교회입니다. 또 한 가지는 문화에 연약한 교회입니다. 현지 문화에 이 말씀이 들어가게 되더라도 그 문화를 이겨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알바니아에는 이런 문화가 있어요. 아들이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죽게 되면요, 그 부모는 공식 자리에 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더라도 그 부모는 교회를 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화들하고도 알바니아 교회는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알바니아에는 신학적으로도 완벽하지가 않아요. 교회에 어떤 그룹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학을 하지 않더라도 한 명을 리더로 세우면 그분이 목사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들에 의해서 이제 메시지가 전해지는데 목사님이 제대로 배우지 않으니까 말씀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양육이 안 되고 그냥 쪽복음 있죠. 복음을 전할 때 그게 진짜 복음처럼 해서 성경을 일독한 그런 리더십 목사님들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연약한 알바니아를 위하여, 알바니아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문화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물질하고도 싸워야 되고요, 또 신학하고도 싸워야 돼요. 그런데 제가 알바니아에 있으면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저 연약하신 한 분 한 분 속에 그분들이 잡고 있는 그 소망의 메시지가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 땅에 다시 복음이 편만하게 하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제가 만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150년 된 미리 우리가 복음을 받았잖아요. 이 복음을 받았던 우리가 알바니아 교회에 이 복음을 다시 빚진 자로서 갚아주는 그런 삶을 같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했으면 좋겠어요. 그들이 가난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불쌍해서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한국에 태어난 거와 그들이 알바니아에 태어난 것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한국에 태어났고 그들은 알바니아에 태어났어요. 불쌍한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누리는 이 복을 그들에게 당연히 함께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에 선교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교라는 두 글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한 예를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선교는 도대체 뭘까요? 선교는 선교사가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선교는 뭐가 선교냐면요, 한 이야기를 제가 드릴게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면 아담은 그 선악과를 따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있었나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숨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되지 않는 그 죄인의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아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누가 아담을 찾아갔습니까?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신 거예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속에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있잖아요. 그 하나님이 먼저 찾아가는 것이 선교입니다.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께서 선교적인 삶을 살아내시면 됩니다. 이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 바로 이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알바니아의 연약한 교회를 위하여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알바니아 연약한 교회는 여러분들처럼 중학생들, 초등학생들, 어린아이들도 있어. 저 아이들은 정말 아무 희망이 없어.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중에 저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우리 친구들?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믿음을 굳게 붙잡고, 알겠지? 열심히 성경을 배워야 돼. 저 아이들이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맞죠? 예, 저 아이들이, 저는 다음 세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제가 갖고 있는 이 바톤을 친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톤을 이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력하는 관계야. 너희들과 내가 동력하는 관계야. 알겠지? 제가 알바니아 처음 갔을 때 알바니아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더라고요. 진짜 경상도 촌놈이 갔는데, 첫날 딱 갔는데 저녁에 불을 켰는데 방에 등이 다 백열등이에요. 그 느낌 아세요? 가족들 다 데리고 갔는데 등이 백열등이야. 아이들이 이게 도대체 뭐지? 이런 표정으로 절 쳐다보고 있고요. 저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등을 어디서 파는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 다음날 제가 제일 먼저 했는 게 등을 사러 갔는, 그리고 등을 언어도 되지 않는 데 가서 등을 사오고, 물을 틀었더니만은 진짜 필터를 딱 넣는데 필터가 바로 까매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직접 안 보셨죠? 막 밑에서부터 올라옵니다, 진짜. 와, 야. 그래서 필터가 비싸니까 그래도 아껴 써야지 했는데 어느 순간 수압이 줄어들더라고요. 야, 참 진짜. 그러니까 처음 알바니아를 갔더니만 제가 정탐꾼이 왜 메뚜기 표현을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제가 메뚜기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매 순간 제가 긴장을 하면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정말 날카로울 때 누가 옆에서 야, 밥 먹어야지 이러면 어떻게 대답하세요? 됐거든! 막 이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게 알바니아에서의 삶이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긴장 끝에 계속 사는 거예요. 무슨 일이 하나가 생기면 그때부터 모든 일상은 다 스톱이에요. 예를 들어서 저희 둘째가 축구하다가 팔을 다쳤어요. 학교에서 전화가 와서 제가 갔더니만 애가 펑펑 울고 있더라고요. 걔를 데리고 이제 알바니아 현지 병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저도 땀나고 얘는 울고, 그리고 알바니아 시스템이 어떤지를 제가 모르잖아요. 먼저 돈부터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돈부터 내고 어디 가락하고 또 어디 가락하고, 그거를 이제 막 다 하고 나니까 집에 오니까 파김치가 됐어요. 그러니까 하루가 일상으로 살아내는 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더라고요. 그걸 이제 몸소 느끼고 나니까, 이야, 정말 나는 메뚜기구나. 그리고 그런 이 연약함, 정말 저의 연약함이 막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없잖아요. 계속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럴 때 붙잡았던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들의 버퍼가 되어줍니다. 매일 말씀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내가 그 말씀 때문에 오늘 하루도 정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인 거예요. 사도행전이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았던 이야기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의 제자들과 지금의 우리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살았던 제자들의 모습,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그 후에 살아가는 저희들의 제자들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은 나는 누구이고, 나는 어떤 존재이고,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친구들, 앞으로 힘들 때마다 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 알바니아에서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제가 힘들 때마다 느꼈던 것이,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나는 왜 이 땅에 왔는가? 내가 왔는 목적, 내 삶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아시면 흔들림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명확하게 알면 쓰러짐이 없어요. 진로 걱정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로 걱정은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그 존재 자체를 알면은 내가 무엇을 해서 먹든 나는 이 존재로서의 살아갈 것이고,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는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적대로 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입니다. 교회. 여러분들 우리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교회에 대해서. 교회가 무엇일까요? 교회는 이런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교회입니다. 근데 이 한 문장이 주는 떨림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라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 속에 누가 거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거예요. 자,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이 거하십니다. 자, 하나님이 거하셔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듣든,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든 좋은 이야기를 하든 여러 가지 환경들이 결국은 내 교회인 내 몸 속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교회인 우리 몸 속에서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야 될까요? 이게 교회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 속에 모든 것들이 다 인풋돼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우리 속에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말씀이 계시잖아요. 그럼 그 환경이, 그 사건이, 그 어떤 것들이 어떻게 됩니까? 말씀과 녹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의 입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의 행동으로 나가야 되고, 우리의 눈빛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태도로, 어떤 말로, 어떤 눈빛으로 살아가는지를 되돌아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내 속에 말씀이 많이 있지 않으면, 녹아져야 될 말씀이 많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힘들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묻지만 마시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말씀의 자리, 오늘 1시간, 매일 1시간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녹아낼 수 있는 말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제가 알바니아에서 펑펑 울었던 게 있어요. 저는 말씀대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말씀대로 살아간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말씀을 저는 매일 큐티를 합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큐티를 하고 매일 계획을 짜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저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제 속에 선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계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돌았으면 그 말씀보다 내 의가 더 드러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나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펑펑 울고 나니까 정말 내가 선하지 않는데 누구에게 소리를 크게 지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누구에게 뭔가를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에게 사랑받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없이는 단 하나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발을 걷고 또 말씀을 읽고 또 한 발을 걷고 또 말씀을 읽고, 이것이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다. 여러분들, 말씀을 읽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의 시간을 드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온전한 교회로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참 교회로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억울하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삼위일체 그 공동체 속에 함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아둥바둥 내가 어떻게든 할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성경에는 You can do it이 없습니다. 난 할 수 있어. 난 할 수 있어.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다 칭찬을 해주라잖아요.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라고 하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러나 저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갔다 오면 은혜 받은 것 같지만 그 다음은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잖아요. 할 수 없다니까요. 우리는 할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도 없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 예수를 바라볼 때 그때 네가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할 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지만 다릅니다. 주 예수님을 먼저 바라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는 여러분들한테 최고로 살아라는 얘기가 없어요. 최고로 살아라는 얘기는 없어요. 그러나 뭐라고 돼 있습니까? 있는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라고 돼 있어요. 있는 곳에서 예배자로 살아라고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최고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고로 할수록 집사 멍에가 내 목에 올라갑니다. 내가 좋은 집사가 돼야 되기 때문에, 내가 최고로 해야 되기 때문에, 좋은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선교사의 멍에가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바라봐라. 내가 걸었던 그 길을 같이 걷자. 내 멍에는 쉽다. 예수님의 방법은 쉽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는 이 믿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최고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친구들 최고가 될 필요 없어요. 엄청 좋지? 이제 난 이제 1등 안 해도 되겠다. 뭐 이런 막 느낌이 막 확 올라오지? 엄마가 공부하라 그러면 엄마 최고가 될 필요가 없어. 난 이 자리에서 예배자로 설 거야. 그렇게 얘기하고 싶잖아, 이제. 맞지? 진짜야. 근데 그럴 때 더 말씀을 열심히 읽고 정말 예배자로서 살아가려고 하면 됐어. 그런데 공부가 싫어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되겠지? 그때는 알바니아 온나. 알았지? 자,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당신은 교회입니다. 당신은 교회입니다. 네, 이 한 문장이 주는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말, 태도, 눈빛, 특히 자식들한테 우리가 할 때 정말 교회로서 우리가 잘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제 고백이에요. 제가 제 자식들한테 너무 못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깨졌습니다. 참 못된 아빠였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지들이 내한테 알바니아에서 혼나면 어딜 나가겠습니까? 정말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한국에서 혼나면은 외가댁을 가든 어디 도망을 갈 수 있잖아요. 알바니아에서 혼나면은 진짜 얼마나 얘들이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계속 깨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저도 살아가려고 노력할 테니 여러분들께서도 교회로 살아가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다음에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교회는 든든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같이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가 어떻게 교회가 되었냐면요, 성령을 받아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라도 아직까지 성령을 받지 못하셨다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은 매일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성령 충만하셔서 매일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받기 전에 제자들의 최악의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성령을 받지 않고 있었으면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들도 감당했어요. 오병이어도 함께 옆에서 봤어요. 떡을 나눠줬으니까, 맞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질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절 6절 한번 읽어주세요. 6절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진짜. 우리 모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엄청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 나라 이야기만 하시는데 이 제자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여전히 이스라엘이 언제 독립됩니까? 이스라엘이 언제 다윗의 때처럼 다윗 때처럼 풍요하게 다시 바뀝니까? 이게 제자들의 질문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되는 그런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의 문제들이 언제 해결되는지에만 포커스가 돼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자녀들은 언제 직장에 들어갑니까? 우리 자녀들은 언제 결혼합니까? 우리 집안의 문제는 언제 해결합니까? 이때입니까? 이런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 예수님 대답, 그 다음 절 1장 7절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대답이 이거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이 말씀에 올바르게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을 알고요, 매주 교회를 다니고요, 열심히 하지만 우리가 정말 구해야 될 것들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런 질문들 속에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너희가 할 바 아니다. 그 다음에 1장 8절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기서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뭐를 받는다고 했어요? 권능을 받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권능이 도대체 어떤 권능이기에 우리가 그렇게 계속 문제만 생기면 교회 오는 거예요. 이 권능을 받기 위해서. 근데 이 권능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권능일까요? 이제는 아닌 줄 아시겠죠? 맞죠? 아닙니다. 이 권능은 어떤 권능이냐면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에요. 어떠한 순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우리가 얻는 권능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너희가 알 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끝까지 살아갈 때 그것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이고,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인정하는 삶이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권능을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간구할 때 이 권능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떠한 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올바르게 살아내겠습니다. 이 삶을 살 수 있게 하나님 권능 주십시오. 이 삶을 살 수 있게 성령 주십시오. 제가 목이 칼길이 들어오더라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서서히 변하게 되는데, 그 변하는 이야기가 바로 뭡니까? 베드로의 이야기입니다. 베드로는 이방인들하고 상종도 하지 않았어요. 왜? 율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먹지 말라는 것은 먹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흘러가려고 하면
그 틀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틀들이 있습니까? 그것이 복음의 걸림돌이 된다면 그 틀들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틀들을 가지고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틀과 저 아이들의 복음 전하는 것 둘 중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딱딱한 이런 부분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려놓을 때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예루살렘에 이제 가게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잡히고 매맞고 이제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 가는 여정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제자의 삶입니다. 고난과 핍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바울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없지만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앞에까지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권능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달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중요해요. 나 별로 안 중요한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 정말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을 선교사인 제가 만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만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만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만 여러분들 주위에 붙여준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복음을 누가 전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만 전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 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복음 전하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생명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을 만나는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제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우리 교회로서의 삶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는 그 사람을 여러분들이 찾아가서 그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일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 일은 여러분들밖에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소망을 묻는 그 순간이 있으면 소망을 이야기하라고 하잖아요. 소망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까? 예수 십자가 이런 이야기들 필요하면 그 얘기들도 하셔요. 그러나 여러분이 만나서 예수님으로 기뻐했던 그 사건들을 하나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여러분들 삶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사니?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여러분이 여러분의 소망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던 삶이 회복된다면 그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만큼 우리의 인생에 가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성공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주변에서 많이 들었어. 그래서 어떤 대상을 타거나 어떤 사업을 성공했을 때 그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고, 일상에 우리가 찌질하게 살면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거는 정말 잘못됐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베드로가 배에서 무리를 걸었어. 그런데 곧 어떻게 됐지? 빠졌어. 그러면 이 베드로는 성공했는 삶일까? 실패한 삶일까? 실패한 삶이지.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베드로만 혼자 순종했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순종하는 삶이야. 네 매일의 삶에 내가 말씀 하나 읽고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야. 저와 여러분들 매일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순종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얘기잖아요. 아담은 불순종했더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은 순종하는 삶입니다. 무엇에 순종하는 삶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오늘 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매일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라는 거예요. 저는 알바니아에서 힘들 때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 때문에 이곳에 왔는가? 여러분들 삶 속에 힘들 때마다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을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기도하시고 성령님이 임하시면 온전한 교회로서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다음에 만날 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며 함께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 나라,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들의 영역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옆에 사람을 사랑해야지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나라잖아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일을 또 할 수 있잖아요. 함께 서로 기도하면서 이 길을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찬양 한 곡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로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삶으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목소리 높여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 환경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그 인도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삶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기 있는 많은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 모두가 성령 충만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예배자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의 우리 친구들도 아버지 하나님 예배자로 든든히 세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부족합니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흔들어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주의 하나님 아버지, 삶 속에 어려움이 있으니까 말씀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해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으로 인도하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부어주시옵소서. 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한 명도 아버지 하나님, 단 한 명도 주의 하나님 아버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교회로서 주의 하나님 아버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그 복음 전의 삶과 성령의 믿음을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늘 날마다 힘을 주시고 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정한 이 신뢰기를 아는 자들이 오늘 이곳에서 내 안에 가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셔서 아버지, 이 길에 결국에 주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부르신 자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은 끝까지 아버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 앞에 우리도 사랑으로 반응하고 헌신과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주님의 제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나는 교회의 모든 역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알고 있기에 아버지,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이끌어 주십시오. 이 길에 합당한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통찰력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믿음의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이 사역에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에 합당한 동력자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누리고 증거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사랑을 한량없이 부어주시고 그 사랑 힘입어 저 한 영혼 가정 다음 세대를 사랑하며 이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살리고 제자 삼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되게 하소서. 그런 선교적 교회로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살아나는 역사들, 회복되는 역사들, 끊어진 관계들이 다시 한 번 더 아버지 회복된 역사들이 일어나는 아버지 간증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소망에 대한 이야기를 묻는 자들 앞에 우리가 말할 것들을 준비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우리 주신 이 소망이 헛되지 않아서 이 놀라운 소망의 역사들이 산 증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민 하나님, 우리에게 이 꿈을 주십시오. 이 권능을 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랑 찬양. 선포합시다.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을,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내가 감당해야 되는 그 영역이 있습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일터와 가정, 이웃들, 나만이 전할 수 있는 그 영토가 있습니다. 그 영역이 있어요. 그곳을 우리가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라고 선교적 교회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에, 말씀에,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날 것입니다. 내 상식으로, 내 계산으로는 아무것도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더 드러나는 거예요. 내 상식을 깨고, 내 판단을 깨고, 내 생각을 깨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속에 가정과 일터에서 어떻게 역사하신지를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작은 것 안에서부터 순종의 씨앗을 한번 심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큐티 한번 하는 게 너무 힘듭니다. 우리는 1시간이 뭡니까? 15분도 말씀 보기 힘듭니다. 솔직히 우리 이렇게 약합니다. 서로 눈치만 살피고 그저 그냥 이렇게 묻어가는 게 편하고, 답을 몰라서면 더 답은 다 알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성령의 도우심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더 겸손하게 내 의를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 도우심만 붙들고 우리 오늘 그렇게 한번 납작 엎드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소망에 대한 이유를 말하라고 한다면 내 안에 계신 예수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이라고, 이 연약한 나를 통해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내가 선명하게 보고 간증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증명할 수 있는 그 소망에 대한 이유를 내가 항상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이 소망을 알아볼 수 있도록,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3번 찾고 기도합시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내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남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주셨고, 우리 사랑남은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을 알게 하셨습니다. 주님, 이곳에까지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였고,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이, 그 신실하신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임을 알고 있기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멈추지 않게 하소서. 이 멈출 수 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내가 앉아 주저앉아 있을 수 없게 하시는 내 안에 성령님, 이 연약하고 부족한 나를 끝까지 넣지 아니하시고 붙들고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붙듭니다. 내가 아니오 내 안에 계신 예수 이것만 자꾸만 나를 의지합니다. 자꾸만 내 의를 드러내고 싶습니다. 이 연약한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나의 성이 무너져 내리게 하소서. 나의 왕국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세워지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공동체가 세워지기를 소망하여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내 소망하는 대로 하나님은 언제 이루어주실 것입니까? 내 야망을 주님 언제 이루어주실 것입니까? 이걸 구하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때와 기한은 하나님 아버지 주권에 달려있고 너희는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 증인된 삶을 살라고. 우리가 이런 단순한 삶이지만 너무나 명료한 삶을 내 삶의 현장에서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뚜벅뚜벅 순종할 수 있도록 이 종에게 힘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 살아남은 공동체는 아버지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걸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 되어 더 사랑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맛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나라를 우리가 꿈꾸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여 맛보기를 원합니다. 순종하여 행하는 곳에 오병이의 역사가 나타나고 순종하며 행하는 것에 문제의 바다 위를 뚜벅뚜벅 걸어가는 역사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을 행하는 그곳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수준에서 맨날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이를 구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도록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 나라와 뜻을 이루시는 주의 종들로 걸어가도록 주여 이 시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홍복 부어주시옵소서. 영원토록 변치 않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만큼 그것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문제는 그것이 내 기준과 맞지 않고 내 때와 맞지 않고 내 경험과 맞지 않고 과학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고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영역일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성경이 내게 요구하는 그 하나님께 순종을 요구할 때 주여 나도 조금 이제 믿음이 좀 자라나서 무리를 걸어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바뀐다. 내가 하니까 안 바뀝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사랑해야 바뀌죠. 내 방식으로 사랑해서는 안 바뀌는 겁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가 그만큼 사는 원리가 이건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성이 무너져 내리게 하소서. 예수의 왕국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의 통치가 내 왕국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탁월하고 훨씬 더 내가 믿을 만합니다. 그래서 주님 끝까지 나를 부인하고 어디까지 내가 나에게 실망을 해봐야 나를 의지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하나님 이 내 연약함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성령께서 내 약함을 아시는 성령께서 더 이상 나를 소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성령을 소망하며 성령의 방식대로 저 영혼을 바라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정말 사랑하기 힘든 영혼들을 꼭 기도하시고 또 마땅히 사랑해야 되건만 마땅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도 사랑하지 않는 네가 먼저 어떻게 하냐 보자 기다리고 있는 이 미숙한 사랑으로도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주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르기까지 내 사랑이 자라나게 주여 내 안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언제까 나이만 먹어가고 내 사랑의 그릇은 유치찬란합니다.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자존심 경쟁만 하고 있는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를 못해. 주여 좀 자라나게. 아버지요 이 시간에 주 예수의 십자가 앞에 서서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사랑하는 삶인데 어떻게 내가 구체적으로 누구를 사랑해야 될지 성령님 앞에 물어보며 이 능력을 내게 부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세 번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